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이 되겠습니다.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든 산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5장입니다. 35장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만 적어서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꿈을 꾸시면 다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해석이 되어지고 어떤 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리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해도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안 알려주시니까. 이사야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이 메시아가 오면은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1절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우고 즐거워하며. 광야는 지금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풀 한 폭이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은 모래로 쫙 되어 있는 것을 사막이라고 그래요. 모래와 사막과 광야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사막도 풀이 자라지 못하고 광야도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막은 모래로 우리가 덮어 있는 것을 사막이라고 그러죠. 광야는 모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냥 이런 산, 우리 그냥 대한민국 산이 나무와 풀이 하나도 없이 벌거벗은 산, 들판도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판에는 모래가 좀 깔렸겠죠. 그러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그래서 유대 가시면, 이스라엘 가시면 유대 광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막지대를 보게 될 거예요. 사막 어디까지가 사막이고 어디까지가 광야인지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야가 백합화가 핀대요. 사막에서 어떻게 백합화가 펴? 못 피죠.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능히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지금 백합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갈릴리 호수의 물을 파이프로 끌어다가 광야에다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야자수도 심고 거기에다가 백합화 단지도 심고 거기에다가 채소밭도 만들고 이래가지고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영국으로 수출을 하고 백합화는 온 세계로 수출하고 야자도 세계로 수출하고 막 이럽니다. 지금 꽃이 피긴 폈어요. 이걸 보고 이집트도 우리 한국 기업을 불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땅 파는 기술입니다. 남북한이 경쟁하다시피 땅을 잘 파요. 북한만 땅굴을 잘 파는 게 아니라 남한도 엄청 잘 팝니다. 북한 기술보다도 남한 기술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땅굴 파는 데는. 그래가지고 중동 국가에서 남한의 건설회사한테 와서 수로를 좀 내달라. 지하로. 저 물에서 수로를 내달라고 지난해인가 보니까 그 수로 공사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땅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그 상수도 묻듯이 그렇게 묻고 물을 옮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대한 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땅 속을 두더지가 지나가는 것처럼 쫙 파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모래잖아요. 땅이 사막지대니까 엄청나게 긴 그 사막 밑을 뚫고 오는데 1시간에 1m씩 파나간대요. 1시간에 1m. 그럼 10시간 일이면 하루에 10m씩 파나가는 거예요. 이야, 100일이면 1000m. 그걸 막 파나가는 거예요. 1시간에 1m씩 그게 파나간대요. 엄청 빠른 속도예요, 그게. 그래갖고 가면은 땅굴이 생기는 거죠, 땅속으로. 땅굴 파는 게 북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한도 엄청 잘합니다. 북한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초청하지 않고 한국 기업을 데려다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터널도 전부 다이아마이트 터뜨려서 팠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 뭐 기계 이름이 있던데 거대한 기계가 딱 갖다 장착을 하고 탁 하면은 그 바위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갈아서 전부 갈아냅니다. 기계가 돌면서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 기계가 막 갈면 갈아고 뒤로 탁 나와가지고 뒤로 나오면 뒤는 차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차에다 탁탁 흙이 떨어지면 실어도 갖다 버리기만 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팝니다. 한국 땅굴 파는데 세계 1위입니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중동의 사막에다가 채소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볼 때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런 인위적인 문화가 발달해서 이스라엘의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지는 그런 것으로 변할 걸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변하리라고 말씀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궁금한 건.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기도하다가 광야에 백합화가 심어지고 확 피는 걸 보고 이걸 적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볼 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이 변화돼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이걸 기록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광야가 이렇게 백합화가 피는 단지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재림하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오늘 아침에 응답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거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복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요거 이단에 가면은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가서 정확하게 배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막에 백합화 피면 거가 살 거야, 뭐 할 거야? 거 가서 백합화 단지 만들 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2절. 무쌍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론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보면 네바론이라는 땅, 여러분 잘 지금도 나오죠. 네바론. 네바론은 아주 이스라엘보다 살기가 좋습니다. 땅이 왜 좋으냐?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데 네바론은 기름진 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많은 곳은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바론이 기름진 땅이 많아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갈멜과 사론. 갈멜산 알잖아요. 갈멜산. 그것도 산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죠. 왜? 산에는 비가 오면 땅속에 물이 저장돼 있다가 조금씩 나오니까 그 부분이 농사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참 기가 막히게 사론의 핀 꽃이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들이 사론 지방이 있어요. 사론. 그것은 지도를 놓고 보면 유대 땅의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인데 거기가 이 사련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약간의 우리나라에 비하면 조그맣지만은 약간의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거기가 또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거기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막이 변하리라는 거예요. 사막이 그렇게 변하리라. 근데 예수님 초림해 갖고는 안 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물을 갖다가 떼서 해도 사론 평화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군데에 물 나오는 곳만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재배를 해 갖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지 다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재림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다 변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는데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요 말 읽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사도 요한의 제자한테 한 말이 여기 또 나오죠. 그죠?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돼서 노래를 할 것이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가가지고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로디아 부인 얘기 막 비판을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맞다. 이사야서 35장에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꺼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고는 감옥에서 목이 탁 잘라 죽었어. 그래갖고 머리를 받아가지고 그 여인의 딸한테 선물로 줬잖아요. 애기한테. 참. 요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 6절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넣던 곳과 풀과 갈대아 부들이 날 것이며. 이건 문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5절 6절은 문자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요. 앞에 1절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배우고 싶으니까
기도 오늘 아침 응답 받아갖고 내일 아침에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고 도둑질하지 않고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고 내일 아침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루어진 말씀이 있다 이거죠. 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7절 맞다.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셨을 때 사건이 5절 6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인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인 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럼 이 나머지는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줬어. 천국을 선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게 됐어요. 그 순간 우리의 이 심령이 사막과 같은 심령이 꽃이 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걸 또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어서 우리 천국을 받았어. 선물을 이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라 하나님께 이제 선물을 다 받았어.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며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네? 나는요 만약 지금 천국이 없다면 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살을 왜 해요? 천국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안 믿잖아요. 100% 그 사람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죽이면 이 고통에서 다 벗어나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죽음 후에도 다음 세계가 있다. 그 지옥 가면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감기 걸려가지고 모기 염증이 엄청 심하고 목소리가 약간 변했지요. 그래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이번 주 내내 신경 쓰고 일을 해야 되고 오늘 또 12시 58분인가 일어났어. 그러고 여기 1시 한 40분인가 왔어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땅에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마른 땅이 원천이 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 내려오면 이와 같이 변화된 세상에서 살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살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9절. 거기에 새로운 세상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거기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죄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이건 초림때 얘기도 있지만 재림때 얘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재림하면 이 사건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 딱 하시면 아픈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병원에서 오늘밖에 못한 사람들 순식간에 다 병이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경 앞을 못 봐요. 뭐 사고로 앞을 못 보든 태어날 때부터 못 보든 예수님 재림 딱 하면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앞을 보게 돼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도 앞을 못 보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은 영혼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영은 말짱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육신을 딱 벗어나면 영은 앞을 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네, 소망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이상 잘한 일이 없어요. 네, 최고로 잘한 일. 나와 여러분은 그 소망 갖고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이만희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닙니다. 속으면 속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힘들지만 그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세상은 편할 날이 없다. 잠깐 그 시간만 편하지 오래적으로 편한 날이 없어요. 노는 게 편할 것 같죠. 1년만 놀아봐요. 미치겠지 아주 일하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편한 게 없어요. 잠깐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가 쉴 때 그때만 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편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로운 세계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세계를 빨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시옵소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원금 1,000번제물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